장 1절로 9절입니다. 신명기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너와 너희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려 지혜한 것이며 또 너희 아들을 존경하게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유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 아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울을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같이 합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꼭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한비전도대 갔다 온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또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제 지난번에 백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느냐고. 그래서 뭐 저는 감동 받는 것보다 또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가서 이번엔 작년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가고 작년 11월 달에 갔을 때와 또 이번에 갔을 때는 그 가는 성도들 수는 이제 작년에는 18명, 올해는 19명, 이번에 간 그 인원은 19분이시더라고요. 작년에는 한 교회를 그 감당을 해서 하셨는데 올해는 두 군데에 나눠서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들 그 최영태 선교사님 그 부부와 또 최기성 목사님 부부 이렇게 따로따로 양쪽에 나눠서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뭐 이제 원래 예전에 갔을 때부터 알게 하셨지만 또 이번엔 특별히 필리핀도 예전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지긴 했더라고요. 저희가 간 교회는 새로 완전 시가지는 아니지만 그 정거장이 있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동네에 교회를 새로 개척, 원래 있던 교회에서 그 한국에서 또 도와줘가지고 후원해가지고 교회를 거기다 새로 건축을 했어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 빌리지도 있었어요. 근데 그 빌리지가 문을 거의 다 잠궜어요. 그리고 문 열어주는 곳에는 개들이 얼마나 많은지 진짜 개 때문에 많이 방해를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 사람들은 말씀을 증거하고 또 하면은 그 마음문을 열고 다 대답을 하고 결심카드 줬고 그런 데서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작년에 한 교회를 해서 몇 명 했는지는 모르지만 올해는 양쪽 교회 가지고 1,900명 정도 전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적은 인원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필리핀 사람들을 그냥 정말 사랑하시고 불쌍히 주셔서 결신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나와서 또 영접하고 그런 그 모습을 보면은 정말로 감사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참석하니까 감사하죠. 또
저는 필리핀 선교를 원래 갈 마음이 없었는데 예배 때 하나님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시고 하실 일이 있다고 딱 가셔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선교를 가게 됐고, 그 교회에서 지원해 주시는 거 외에 이제 부담해야 되는 돈이 있었는데 그 돈도 이제 주변에서 다 플로잉을 해주셔가지고 채워서 이제 가게 됐는데 제 돈은 사실 딱 5만 원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해주시는구나라고 느꼈고, 근데 이제 제 캐리어가 망가졌어요. 튼튼하고 잠금쇠를 다 잠근 캐리어가 글쎄 그 아멘센터에 딱 도착했는데 잠금쇠가 다 망가져 있고 아예 없어졌고 뜯어져 있고, 그 다음에 손잡이 있는 쪽도 이제 아예 뜯어져 가지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 캐리어가 망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본 순간 이제 제 마음이 너무 힘들고 낙심이 되고, 그러면서 또 필리핀이 사실 생각보다 이렇게 더운지도 몰랐었어요. 그래서 그냥 첫날부터 그냥 마음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도 안 좋고 계속 안 좋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이제 카자흐스탄 갔을 때에는 그 땅을 밟으면서부터 찬양이 되게 계속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필리핀 딱 도착했을 때는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여러 가지가 힘든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냥 힘들었어요. 그냥 기쁨도 없고 뭐 감사도 없고 막 좀 되게 많이 힘들고 막 그러다가 둘째 날, 셋째 날에 이제는 이렇게 노방전도 하고 막 더운 날 이제 파트너하고 같이 노방전도 하는데, 저는 사실 다른 분들은 막 한번 그 전도하고 영접기도 하시면 막 10명도 하고 15명도 하고 막 그러신다는데, 저는 너무나 그냥 정직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전에 6사람 하게 되고 막 이렇게 하게 되는데, 마지막 날에 제가 이제 파트너하고 그 파트너가 친하게 지내는 아는 지인 동네를 갔는데, 거기에 이제 패밀리가 같이 몰아서 이렇게 사시는 동네였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20명 넘게 이제 30명 정도 그 가족이 같이 이렇게 사시는 동네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하는데, 저는 사실 막 15명 이상 되는 그 전도나 영접 기도를 한 게 저한테는 그게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명을 전도를 하다 보니까 다들 뭔가 더 신이 나서 전도를 하게 되는 건가 보다 하고서는 이제 저도 막 그 맛을 봤는데, 더 이제 감사했던 게, 원래 집회에 영접을 했던 분들이 오는 게 그렇게 되게 극히 드물었거든요. 극히 드물었는데 제가 마지막에 가족 전도했던 그 패밀리들이 집회 1시간 전에 다 오신 거예요. 한 30명가량이 이제 그 차를 타고, 대절에서 차를 타고, 그러고 집회 1시간 전에부터 이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집회할 때 거의 한 좌석 쪽에 3분의 2가 그 패밀리들이 다 차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그 전에부터 좀 기분이 안 좋고 마음도 안 좋고 막 그랬는데, 그 분들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눈 녹듯이 다 녹더라고요. 다 녹고 되게 기쁘고 감사하게 됐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게 이건가 싶은 마음이 되게 들으면서,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제 마음이 별로 안 좋고 제 기분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게 더 많이 느껴지면서 감사하면서 이제 했던 것 같아요. 네. 예. 선교가 쉬운 건 아니에요. 예. 이제 특히 하나님 앞에 이제 선교를 더 많이 다니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시기도 하고 감동을 잘 주시는데, 악한 세력들은 알아요. 그래서 선교를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도 이제 선교를 많이 다니기도 하는데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더 많이 생겨요. 한두 번 갔다 오는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시는데 마귀들은 더 싫어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마귀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더 보람 있고 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도 많이 알게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많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니까. 예. 저는 뭐 몇 년 동안을 계속 어려움을 겪었어요. 예. 잡히기도 하고 막 이제 방송에 나올 뻔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사건들. 그날 못 오고 그 다음 날은 올 정도로 막 그렇게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정도 했었는데 어쨌든 선교하면 힘이 납니다.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예. 이제 박서인 집사님이 전도한 그 패밀리가 1시간 전부터 왔다고 하셨는데 정말 놀랄 일입니다. 필리핀의 그 시간은 늦습니다. 이 원래 집회가 7시인데 그 이제 초청장에는 6시 반이라고 돼 있는 게 공지는 6시 반에 해놓고 이제 집회는 7시에 시작하는 게 이제 그만큼 필리핀 사람들이 시간 개념이 없어서 더 늦게 오는데 그렇게 1시간 일찍 왔다는 것은 그만큼 사모이 있었다는 줄 믿습니다. 아무튼 그건 그렇고 저는 이제 필리핀 파트너 2명과 함께 전도를 했는데 한 명은 여자분이고 리더격이고 한 명은 이제 젊은 이제 대학생 갓 들어간 대학생 남자 청년인데 초반 이제 첫날에는 다들 힘들어가지고 날씨가 진짜 햇볕 쨍쨍 찌고 해가지고 다들 필리핀 사람들도 어느 정도 더위 익숙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다들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빨리 들어가자 막 그럴 정도로 저기했었는데 이제 둘째 날에는 이 젊은 청년 남자 청년이 더 열정적으로 이렇게 제가 어떻게 갈까 하니까 더 하자고 막 몇 집 더 하자고 이렇게 할 정도였고요. 이제 둘째 날 오전까지는 파트너 2명이서 같이 이렇게 하다가 오후에는 이제 저희 쪽 파트너들이 계속 뭐 개인적인 본래 아니면은 직장 뭐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분들이 파트너가 없어지는 상황이 생겨가지고 제 파트너 이제 리더격 분을 다른 분한테 붙여드리고 저는 이제 젊은 남자 청년하고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영접기도 하고 바로 다음에 질문이 있어요. 당신은 진심으로 기도했느냐 하고 다 예스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냐 하면은 뭐 한두 분은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대부분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계신다라고 대답을 거기까지 오케이 했는데 이제 세 번째 질문에서 많이들 이렇게 막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죽으면은 당신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다들 not sure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초반에는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다시 우리는 다 죄인이고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을 믿는 자만이 이렇게 우리의 죄를 다 씻음으로 인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제가 처음에 설명했는데 이제 그것을 계속 들으니까 이제 청년이 제가 설명을 안 해도 그것을 이렇게 다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사운드 체크할 게 있어가지고 집회 장소에 가려고 먼저 이렇게 빨리 모이는 시간보다 빨리 가자 하니까 싫다는 거예요. 더 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게대로 많이는 못했지만 그래도 더 이렇게 하다가 또 집회 장소에 가는 중간에도 이제 초청장을 뿌리면서 막 가는데 이렇게 뭐 발톱 이렇게 케어 받으신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렇게 주는데 그 젊은 청년이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분들한테도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이 청년이 이 전도들을 통해서 정말로 복음 전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구나라는
그런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서 어제 이제 그 청년하고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데 어떻게 어땠냐? 그러니까 너무나 기뻤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하면서 참 그런 모습에 저 스스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 깊은 감명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제 필리핀 한비전도대회를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한 20년 넘게 했을 거예요. 20년. 아마 25년, 거의 3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교회가 아주 독특한 교회가 있었어요. 이제 선교사님 한 분이 다른 지역에서 하다가 장소를 완전히 옮겨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하고 돕는 젊은 청년하고 그렇게만 이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한비전도대회를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인이 있어야지 파트너 훈련을 시켜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이제 그 파트너들을 모집을 해보겠다 해가지고 그 지역의 이장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여기에 천주 교인들 중에 열심 있는 사람 15명을 보내주라. 그러면 교육받는데 하루에 얼마 줄 거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사형리 교육을 받았어요. 사형리 교육.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카톨릭이잖아요. 근데 사형리 교육을 받는 데까지는 이제 카톨릭 교인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데 한비전도대 팀 딱 갔어요. 파트너들하고 같이 전도를 하러 가는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감동이 온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들이 막 울고 자기들이 이제 영접하고 자기들이 완전한 그 교회 교인이 돼버렸어요. 15명, 열심히 있는 사람들 15명. 그러니까 그 주에 모인 숫자가 400명이 모였어요. 교인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정리가 돼가지고 200명은 고정된 교인이 됐고, 그 한비전도대 한 번에 200명은 교인이 됐고, 나머지 700명, 이제 오진 400명 중에 200명은 이제 뭐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그 그 후에 700명이 교회는 안 나오지만 집에서 성경 공부를 모여서 하게 됐다.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한비전도대회가 이제 뭐냐면은 예전에 우리 한국이 어려웠을 때 미국의 성도들이 와가지고 그 한비전도대 형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미국 사람 봐도 별로 이제 반갑거나 막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가 어려웠을 때는 미국 사람이 오면 막 환영했잖아요. 좋아하고, 그래서 만나고 싶고, 막 말은 안 통해도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한비전도 대회로 바뀐 거예요.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선교 역량이 생기니까 한비전도. 그래서 필리핀에 예전에, 지금은 부유해지니까요, 한국 사람한테 거들떠보지도 않아. 문도 다 닫고 막 그래요. 그런데 예전에는요, 한국 사람 가면은요, 굉장히 좋아했어요. 나이 든 사람이고, 누구건, 뭐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다 그래 막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한비전도대회를 통해서 교회들이 굉장히 부흥했습니다. 지역마다, 굉장히 부흥했어요. 한 30명 교인이 막 7, 80명으로 그냥 그 다음 주에 그냥 늘어나고 막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어쨌든 한비전도대 이제 우리도 가서 은혜를 받지만은 하나님이 폭발적인 역사를 이룹니다. 어쨌든 그들이 복음을 듣고 이제 그들에게 씨가 심겨져서 어떤 사람은 잘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어쨌든 씨가 심겨진 상태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이제 보람 있는 일이죠. 그래서 특히 한비전도대회는 우리 여선교회 성도들이 다 가길 원해요. 다른 데 선교는 좀 그렇다 할지라도 한비전도대회는 꼭 다녀보시면은 하나님 왜 이렇게 선교라는 걸 하게 하셨는가 또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여선교회는 꾸준하게 이렇게 참석하죠. 많게는 12명, 뭐 11명, 뭐 7, 8명씩 항상 갔었으니까
기회 되는 대로 여러분들 많이 가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간증 있으신 분? 예. 요즘에는 이제 말씀으로 하나님과 이제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이사야서 에레미야, 이제 에레미야가 이렇게 에스겔 그렇게 읽어나가고 있는데, 이제 에레미야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이제 쭉 보다가 에레미야 애가를 읽었는데, 에레미야가 그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서 애통해하는 그 애간장이 끓는 그 마음을 읽어내려가는 중에 그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물론 하나님도 마음이 많이 아프셨지만 그 아버지의 뜻을 아는데 백성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고 계속 죄악적으로만 행하고 완악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그런 마음을 이제 느끼면서 내가 영혼들에 대한 마음이 식었나? 예전에는 많은 영혼들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이 에레미야와 같이 그들이 지옥 갈까봐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 인도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구하고 내가 죽기를 원하고 내가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내가 그 삶을 살기는 살지만 그들을 향한 마음이 식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문득 하나님이 나의 죄성을 바라보게 하셨는데, 내가 이제 흠과 점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가신다고 간증을 여러 번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흠과 점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큰 죄성이 이렇게 울퉁불퉁한 덩어리의 형태로 저한테 보여졌는데, 그게 완전히 죽은 것도 아니요 산 것도 아닌 상태에서 그 말씀과 같이 죄가 나의 문 앞에 두드리고 이렇게 있다라는 그 말씀과 같이 내가 온전하게 깨어있지 못하면 내가 그 죄성에 휩쓸려 가서 그 문을 열고 내가 죄와 연합해서 죄인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요즘에 어떤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게 있냐면, 저는 그런 것이 아닌데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서 나도 모르게 그 가지 말아야 될 무슨 대단한 죄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그곳으로 내가 휩쓸려가는, 그렇게 행동하는 나를 발견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다짐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그런 죄성이 내 문 앞에 이렇게 있는 것을 또 보게 하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더 경각심을 주시는 것 같아서 내가 더 깨어 있어야 되겠다. 내가 정말 졸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서길 원하고,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담담히 바라보는 내 마음이 이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여쭤보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원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다는 거, 영혼을 사랑하는 거,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이제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주셔야 되는데 지금 시대가 점점 이렇게 바뀌어져요. 뭐냐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막 공허해지고, 그래서 뭔가 눈에 보여야지만 되고 뭔가 내가 그것에 대한 유익이 있어야지만이 거기에 사람들 마음이 막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영적인 거잖아요. 또 안 보이잖아요. 영혼에 대한 것도 그렇고 다 모든 것들이 이제 안 보이는 시대가, 이제 모든 것들이 막 급격하게 변하고 성경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막 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빨라지고 막 눈에 보여지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새 시대 흐름이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나를 지키지 못하면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감을 내려놓 자꾸 우리가 세상에서 감을 내려놔야 돼요. 세대에 따라가지 않고 세상에 보여지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더 찾아가야지만 영적인 것들 더 이렇게 영혼에 대한 갈급함도 있고, 저도 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보면서 애타는 마음을 갖지만, 저는 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나라를 향한 마음이지만 저는 이제 성도들에 대한 마음이 있지요.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때는 이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고, 이제 그런 이제 말 못한 이제 사정 같은 것도 있고 한데, 그것이 식어지지 않길 바래요. 사람들이 오래 가다 보면 점점 식어지거든요. 그래서 내 감을 자꾸 이제 세상이 아닌 내 것으로 이렇게 자꾸 내려놓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내 것, 나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자꾸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시대를 따라가지 않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될 줄 압니다. 다 됐죠? 자, 오늘 말씀은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번 같이 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라.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라.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라.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구약의 말씀, 뭐 예수님도 이제 예수님이 직접 뭐 선포하진 않았지만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문하면 거기에 이제 답변을 이런 말씀으로 한 거죠. 특히 이제 지난주에 이제 그 신명기서 이제 내용들도 얘기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들을 더 깨우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사랑하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왜 사랑하라고 했는가?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2절이요.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라고 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은 여기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거다. 내 나를 장국케 한다. 이게 이제 장국케 한다 하는 것 속에는요,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아프면서 오래 사는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또 뭐 계속 안 좋은 일들을 겪으면서, 뭐 나이가 많으면서 자녀들이 먼저 이렇게 간다던가, 막 아니면 자녀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난다던가, 막 그렇게 하면은 이 오래 사는 것이 편하겠어요? 불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장국케 한다는 그 속에는 모든 걸 다 잘 형통하게, 또 건강하게, 모든 걸 다 행복하게 해서 장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면은 그러한 삶을 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으로 복 있고 장수하게 또 번성하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제가 이제 가끔가다 그런 얘기합니다. 현재 나는 과거의 나를 이렇게 결론 지은 거다. 그러니까 과거의 삶이 이제 사라진 그 결과가 현재의 삶이다. 또 현재의 삶이 앞으로 결과를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는 정확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정확해요.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고, 뭐 세상은 이렇게 저렇게 될 수 있지만요, 세상도 뭐 거의 다를 바 없어요. 하나님 안에 거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요, 그 결과가 정확하게 나타나요. 결과가. 뭐 제가 이제 그 이제 원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실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한 것이 그대에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바로 그 자손대 아들대에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 속에 그 결과가 그대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삶의 결과가 아담과 하와가 겪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3, 4대까지 묻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아들대에서 그런 경우를 겪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죽는 것이 하나님이 이제 노년으로 죽을 수도 있지만은 그거를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진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날마다 그대로 우리의 삶을 반영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결과를 나타낸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가 복되고 장구하게 평안하게 살 것을 약속한 거니까 이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요, 그 내면에는요 분명히 문제의 요인이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인을 정확하게 짚으셔요. 그걸 알면 해결해 나가는데 모르면은 그 원인을 모르는 만큼 힘들고 어렵고 잘못되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못되는 경우도 이제 두 가지일 수 있어요.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겨서 잘못되는 경우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길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못 가게 막으시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내게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보통의 사람들은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 잘못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실패하게 하든지 막든지 문제가 생겨서 다른 길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 길을 가라고 하면 안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깨우치시면 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요셉이 집에서 그렇게 사랑받으면서 좋은 옷을 입으면서 그렇게 살지, 왜 갑자기 그 형들에게 팔려갈까? 그게 요셉이 잘못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거 아니냐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양면성을 봐야 돼요. 내가 잘못돼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다른 길을 나에게 제시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막으시는가, 그걸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때에 우리가 바른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벌이시고 말씀하시고 또 명령하실 때는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잘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나는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사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요, 그 결과를 보면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셔요.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게. 그때는 죽을 것 같아요. 그때는 힘들어서 포기할 것 같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정말로 이러실 수가 있을까 하는 원망스러운 그런 생각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 되게 하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부모를 위해서 이렇게
효도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나에 대한 희생을 제대로 깨달으면 효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냥 남 자식같이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나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를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사랑을 깨달으면 이제 더 효도를 하게 되고 잘하게 돼 있지요. 하나님은요, 세상의 사람들보다 또 부모보다 어떤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힘써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 나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해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마음을 다해서 다 하면 돼요. 하는 방법도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사랑하는 방법도 얘기하셨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요, 마음은 사람의 중심이야. 그 사람의 본질, 가장 바탕이 되는 게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모든 바탕이 하나님 사랑하는 편으로 만들어져라. 하나님 사랑하는 거. 나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바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광야에서 60만 명이 죽어요.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습니다. 레인까지 하면 더 많잖아요. 3만, 4만 막 그 정도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마음이, 바탕이 애굽이에요. 세상이라는 얘기야. 그들 마음의 생각이. 그들 생각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가지고, 거기는 우리가 점령하지 못합니다. 왜? 그들은 장대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보는 눈이 세상에 봤던, 애굽에서 봤던 그 생각, 그 바탕으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 바탕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바탕이 하나님의 마음이야.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판단의 기준점이 이미 반석 위에다 지은 것 같은, 반석 위에 모든 것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탕이 돼버려야 돼.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 이 중심이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탕이 하나님의 바탕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혼적인 거나 행동,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그 속에 이제 나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마음이 되면은 그 위에 쌓는 것들도 다 그 마음에서 비롯된 거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내가 성품이 하나님 편에 쓰기 위해서 악한 것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악한 것이 아니면은 거짓된 것이,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편에는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면은 내 건 다 포기돼야 돼. 세상 것 포기돼야 되고 모든 것 다 포기돼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럴 때 이제 성품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힘을 다해서 이제 나의 모든 것들, 나의 이제 주변의 것까지 다 모든 것들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도 있어요. 가족도 있어요. 친구도 있어요. 모든 주변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화시켜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힘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한정된 것이 아니에요. 나의 힘은요, 나뿐 아니라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하는 거예요. 네. 이해가 가십니까?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라는 그 생각으로 모여져서 내 역량을 극대화시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사랑하는 편으로 쓰여지길 바라는 거예요. 쓰여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웃도 같이 하나님 사랑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제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 삶을 살게 할까 막 그런 것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도 함께 그 일을 이루기 원해.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니까 나 혼자가 아니야. 다른 사람이 나와 뜻을 같이 하면 그 사람하고 협력해서 하기를 원해요. 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신원 목사님, 미국의 고신원 목사님 교회도 우리 예선교회 같이 생각합니다. 왜? 같은 마음과 같은 중심, 같은 신앙 모든 걸 이제 기도로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최선미 목사님 이제 중보기도 개척에 대해서 올렸잖아요. 목사님에게도 목사님이 하나님 편에만 쓰려고 하면 영적인 그 삶을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은 우리 예선교회나 목사님네 교회나 똑같은 생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왜 같은 마음을 가지면 협력해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내가 못한 거 저쪽 교회가 이룰 수 있잖아요. 또 저쪽 교회 못 이루는 거 우리가 일을 같이 협력해서 이룰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극대화시켜서 최대한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것인가 나 혼자만이 아닌 더 나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도 더 깊이 더 폭넓게 더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은 사랑할 수 있는가 최대한 사랑할 수 있는가 나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 그냥 그 사람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렇게 하면 그거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제가 이제 목회에 대해서 얘기하지만은 여러분들 가족과 아니면 주변의 친구들과 아니면 아는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 나갈까 이제 이런 교제를 통해서든지 이렇게 서로 기도의 교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그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이제 예수님은 이제 그런 말씀도 하셨죠. 목숨을 다해 이제 여기에 힘을 다해 그런데 어떤 성경에서 이제 신약에서는 목숨을 다해로 이제 바꾸기도 했는데 어쨌든 목숨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 역량을 다 동원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런 삶을 사는데 그 삶을 살게 지속적으로 살게 하는 방법은 그 밑에 말씀하고 있어요. 네,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오늘날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을 것이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서지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막 성경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성구가 있고 또 막 이것저것 좋은 말씀들이 이제 집에 들어가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 이제 몇 번 보면은 보여져요. 그리고 어떤 때는 깨달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주 보면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자주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때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거를 지킨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 왜 이스라엘 백성들 왜 문설주에 썼겠어요? 안 썼겠어요? 이 말씀대로 써 있었겠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삶을 오래 살았는데 그들이 변하지 않았어요? 변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변했어요? 보면서도 변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육신적인 것으로 한다고 해서 지켜줄 수 있는가?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주고 잘못한 것 깨닫게 하시고 거리끼는 것 대번에 드러나게 하시면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에 민감하라고 한 이유는 정말로 내가 잘못된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는 것이 복이에요. 눈으로 봐도요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런데 성령께서는요 그냥 허투루 지나가는 것 같은데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감동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또 가르쳐 주심을 따라서 살게 될 때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구약에는 이제 붙여지는 거, 현실적으로 이제 삶 속에 이제 나타나는 거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근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오실 수가 없죠. 뭐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오실 수도 없고 이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대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베드로가 자기 육신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런데 성령을 딱 받자마자 이제 자기 육신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더 의지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분명히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때에는 성령을 의지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힘써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예선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말씀하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고 지킬 수 있도록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사 하나님만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모든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싸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